아담의 7대 손의 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서를 가지고 함께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유다 하면 누구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유다. 근데 유다는 구약 성경에도 또 등장해요.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이 또 유다예요. 어떤 사람은 와, 요셉도 팔아먹더니 예수님도 팔아먹었구나, 이렇게 같은 유다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분이세요. 이름이 같은 이름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동명이인이다 그러는데 유다란 이름이 많아요. 여기 나오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성경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고 열심당원에 또 유다도 또 있고요, 시몬 유다 있고 또 그 외에도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에 대한 유다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더더군다나 30년 넘도록 그 아버지 안 계시는 그 빈자리를 예수님이 어머니도 홀어머니 잘 섬기고 동생들 잘 건사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요, 사람이 그런가 봐요. 누군가가 희생하면서 아무리 베풀어도 받는 건 그냥 적게 여겨지고 그냥 가볍게 여기나 봐요. 남들이 벌어주는 돈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생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하는 소식을 듣고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지금 생각이 다른 데 가 계시면 빨리 부르세요. 생각을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지금 아직도 시장 바닥에 있거나 오시는 중이면 생각이 여기 와야 돼요. 하나님은 내 몸만 보실까요? 내 마음을 보실까요? 그 마음이 생각인데 그 생각은 여기 아니고 다른 데가 있으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지금 생각을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기다 탁 해서 잡념에 빠지지 말고 망상에 휘둘리지 말고 이 마음을 다하여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마음을 오시게 하려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유다는 누구라고요? 동생. 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언제 믿었냐면 자기의 그 형인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한테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냥 중간에서 뭐 미쳤나 보다 그러고 생각하고 에휴 쓸데없는 짓 하네 이러고 있다가도 그동안에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막상 그분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마음이 깜짝 놀래고 긴장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형이 죽어? 아유 참 그래도 나한테 잘해줬는데 안 됐네. 그래가지고 그 죽는 데를 가서 보고 또 어머니가 막 쓰러지니까 그 멀찍이서 보면서 그래 형 미쳐 다니다가 결국 저런 일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났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 내가 봤는데 살아난다고? 살아났다고? 그래갖고 예수님 제자들이 모이는 그 마가다락방에 따라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이런저런 예수님을 살아난 예수님 만났던 얘기들을 하는 걸 듣다가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 유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을 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다서 1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예수님 동생이야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 종. 그리고 누구의 형제라고 그러냐면 야고보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명한 초대교회의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내 형이야.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과 혈연 관계인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단지 예수님의 종일 뿐이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유다가 예수 믿게 된 건 사랑만 해줬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돈 주고 관심 기울였다고 믿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믿지 않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 그리고 친지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기도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여러분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 성령 체험할 때 비로소 혼미케 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영들이 떠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영이 떠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믿게 하는 불신의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지 않아요. 기도하여 여러분의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유다서를 썼는가? 그 목적이 있거든요. 한번 3절을 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단 때문에 쓴 거예요. 이단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신앙이 올곧게 반듯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뭔가 조금 병들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이단의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단이 왜 나쁜가 하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뿐 아니라요, 그 스스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지옥 가니까 그래요. 심판을 받아서 그래요. 성경을 한번 몇 곳을 찾아볼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심판받는 거예요. 그 앞에 8절서부터 쭉 보면 그게 이단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열심 없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써요. 그러니까 뭔가 성경을 더 공부하겠다고 그러다가 그 무료 성경 학원 이런 데 가갖고 신천지에 빠지고, 남들하고는 관심도 안 갖는 그런 이상한 거, 뭐 유월절 관심 갖고, 하나님이 꼭 남자야 되나? 여자 하나님은 없나? 이런 생각하다가 하나님 교회 같은 데 빠지고, JMS 같은 데 빠지고, 그리고 이상한 이단에 빠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경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상하게 해갖고 안식교 같은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영어 공부 가르친다고 멀쩡하게 생긴 미국 사람 둘이 다니는 그런 데 빠져가지고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가 보다 하고 갔다가 몰몬교회에 빠지고, 이단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근데 그런 이단에 빠지면 본인이 잘못된 길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오지요. 근데 본인들은 자기가 진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일반적인 교인들이 지금 잘못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빠지게 된 원인이 있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 빠지냐면 열심을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교만해지거나, 혹은 교회에 대한 불평이 생기거나, 성도 간에 아픔이 생겼거나, 목사에 대한 실망에 빠지거나,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여 겉돌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늘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툭 치면 불평이 막 툭 나오고 원망이 툭 나와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겉도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을 이단이 탁 노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본인이 굉장히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원망, 불평, 판단, 비판, 이런 거에 자기가 노출되어 있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저는 이단이 저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원래 열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열심을 안 내니까 이단이 와서 공부하세요 그래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도 주일날만 살짝 왔다 가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단에 상관없어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시록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한번 3장이에요. 계시록 3장 15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면서 그 뒤로 쭉 내려가면요, 회개하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열심 내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은 그거 자랑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열심을 내는데 잘못된 열심을 내는 것은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동체. 공동체가 뭐예요? 정상적인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단들은요, 전통을 버려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가르쳐 왔던 것에서 뭔가 쌈박하고 새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에게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경에서 저주받으라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다 복받으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단을 가리키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저주받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실까요? 2장이에요.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뭘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상한 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통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조 지폐를 발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위조 지폐를 자꾸 보질 않아요. 뭘 보냐면 정상적인 제대로 된 것을 자꾸 이렇게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자꾸 만지면, 위조 지폐를 딱 주면 딱 만지는 순간 이상한데? 그래갖고 위조 지폐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딱 굳건히 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이단이 무슨 얘기 딱 하면 머리 아파, 골치 아픈데 이상하네 하고 벌써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 이단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해가야 돼요. 그럼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목사님 그러면 왜 교회 안에 그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나요? 목사들도 뭔가 비사회적이고 또 세상에서 욕먹는 짓도 하고, 교인들도 왜 그렇고, 교회 가서 있으면 막 다투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성격이 이상하고 성깔 있고 뒤끝 잘라나고 막 그 다음에 말을 막 상처 주고 이상한 행동하고, 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나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목욕탕에 이렇게 가보잖아요. 요즘은 목욕탕에 잘 안 가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명절이 되면 목욕탕을 가요. 그래서 1년에 2차례 가는데 설날하고 추석 때 목욕을 가요. 웃는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하지만 옛날에 다 그렇게 명절 때 이렇게 목욕을 가요. 명절 때 목욕 가면, 명절 그 전에서 미리 목욕 가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는요, 목욕탕 가면 목욕탕 그 탕 물 있잖아요. 그 물 위에 때가 이만큼 둥둥 떠 있어요. 요즘은 그런 데가 없어요. 그 옛날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앉아가지고 막 때 믿느라고 막.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목욕탕 갈 때 너무 더러워서 목욕탕 가서 양말 벗고 옷 벗는 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1차 닦고 가요. 닦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 목욕탕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깨끗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때 많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누가 모이나요? 죄 있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허물이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단점, 약점, 문제, 다 흠이 다 있어요. 그 흠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는 영화롭게 바꿔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서 우리로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화하는 중이에요. 옆에 분도 보세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분 감당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 천사만 만나고 모이는 게 아니단 말이지요.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있을 당시에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쏟아져요. 메추라기가 날라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반석을 딱 명하면 거기서 샘물이 터져요. 굉장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가까이 하는 그 모세를 할지라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막 모세 원망하고 모세를 막 비판하고 비난했어요. 심지어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고 그랬어요. 그런 모세라고요. 얼마나 대단한 모세인데 그런 모세를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하고 저를 비교하면 비교도 안 돼요.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두는 거는 기대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불쌍해서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든지. 모세쯤 되면 그래도 찾는 거지요. 제가 왜 그런 생각했냐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할 때 나오는 그 여자분들 있잖아요. 이뻐요, 안 이뻐요? 근데 뭐만 찾아요? 저는 미스 코리아 나온 사람들을 보고 이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 여자는 코가 이상해, 눈이 이상해, 뭐가 이상해, 전부 다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해. 그런데 전부 미스 코리아들은 다 이상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뽑히면 대단한 거예요. 미스 코리아 찡 그러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교회도 미스 코리아가 있긴 있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이쁜 사람 보고 이쁘다고 안 하고 안 이쁜 것만 골라봐요.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모세는 대단한데도 거기서 부족한 걸 찾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죽었고 멸망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람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목사가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막 어려움이 있고 막 교회에 별일이 있어도요, 주님만 바라보고 요동치 않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뭐 교회 문제 있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가 굉장히 가치가 있고 비싸면 가짜가 나와요. 가짜가. 제가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선교 가면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관광도 하거든요. 저기 무슨 자금성인가 하는데 거기 들어갔어요. 가봤자 뭐 그냥 집들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다가 나오는데 그 입구에서 시계를 팔아요. 시계를 보니까 롤렉스 시계예요. 롤렉스 아십니까? 롤렉스 시계인데 10불에 하나 이래요. 우와, 그래갖고 제가 샀어요. 그거를 10불에 하나. 롤렉스를 딱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버스를 막 타려고 하니까 2개에 10불 그래요. 아이고 억울해. 그 아까는 10불에 하나든지 이제는 2개에 10불에 막 버스가 떠나려고 그러니까 4개에 10불 그래요. 상상을 해봐요.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시계를 10불이면 그게 10,000원인 정도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4개를 만들어서 판다? 어떻게 만드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갔던 때가 꽤 오래전인데, 야, 어떻게 그러면 저게 원가가 1,000원도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놓고 그렇게 팔아요. 저도 딱 롤렉스 시계를 찾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관광을 마치고 공항에 딱 갔더니 시계가 섰어. 무슨 짓을 해도 이게 시계가 안 가. 끝이에요, 끝. 그래서 그 시계 가지고 뭐 하나 봤더니 그 시계 놓고 저기 벽에다가 벽지기 이렇게 던져가지고 넘어뜨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가짜가 많은 거예요. 가짜가. 왜? 진짜가 괜찮으니까. 여러분, 샤넬 가방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비 오면 안다고 그래요.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진짜는 끼고 이렇게 나는 비를 맞을지언정 이 비싼 샤넬은 속에 들어가 있어라 그래요. 근데 가짜는 어떻게 해요? 쓰고 간대요. 금방 표시가 나죠. 왜 가짜가 있습니까? 진짜가 비싸고 가치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신앙은 너무너무 귀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주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 보고 막 그렇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근데 그 가짜들이 아주 바다에서 막 파도가 치면 거품이 퍽퍽 올라오는 것처럼 그 더러운 거품을 막 품어낼 때가 많아요. 저한테도요, 매주 편지를 보내는 그게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요한 지파에 있다고 그래요. 요한 지파, 신천지 요한 지파. 그래가지고 딱 써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딱 보내요. 딱 뜯어봐요. 그래도 매번 뜯어봐요. 뜯어보면 오영택 목사는 회개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참 불쌍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심판받을 걸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말씀에서 어긋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가서 그 사람 끄집어내오겠다고 막 따라가서 내가 한번 알아보고 오겠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안 온대요. 거기 가서 지금도 빠져있대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을, 그 사람을 건지겠다고 같이 가서 그 보면 올 수가 없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도 내가 맛을 보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지. 내가 뭐 맛을 딱 보고 냄새 맡아보면 이게 상한 음식인지 상하지 않은지 알 수 있다니까. 그런 음식하고 다른 게 그게 동물이거든. 양잿물이거든요. 그거 맛보겠다고 먹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유다서를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 한번 보세요.
2절이에요. 유다서 12절. 1장밖에 없으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랬어요. 여러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다 그래요. 가을나무는 우리나라 가을나무하고 달라서 그 중동에 있는 가을나무는 나무가 속에 물기가 싹 없는 거예요.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 앞에 이제 이렇게 조경한다고 나무들을 심었잖아요. 똑같은 농장에서 나무를 갖다가 심었는데도 어떤 나무는 노랗게 죽어가요. 어떤 나무는 그래도 그렇게 옮겨놨는데도 파랗게 살아나요. 그거 노랗게 죽는 거 저같이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 살려보겠다고 갖다 물 자꾸 주고 그러면 그나마도 뿌리가 다 썩어서 죽어요. 그건 누가 맡아서 해줘야 돼요? 조경의 전문가가 그 나무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양제도 주사를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뭐가 문제인지 보고 그래 만져줘야 살릴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이 저 사람 이단에 빠졌구나 그러면 우리가 살릴 수가 없고요. 전문가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요. 우리가 아무개 집사 이상해. 그러고서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옆에 계속 암세포가 늘어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에 그랬잖아요.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그래요. 여러분, 그들과는 같이 식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과는 같이 밥도 먹지 말고 교제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랬어요. 한번 보실까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 말이 뭐예요? 내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아. 괜히 불편해질까 봐. 그 사람한테 말할 거 없어요. 교회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 목사님 그 사람 왕따 시키나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구원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한번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다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자체를 믿지도 않아요. 방언도 막 하는데 마귀 방언, 거짓 방언만 해요. 방언 자체도 안 해요. 그들은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귀신 들렸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로는 이게 모략이라고 그러면서 교회 안을 마치 추수밭처럼 싹 들어와 있어요.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걸 모르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옆에 있는 사람이 알면서도 두는 거예요. 저는 사자가 그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거를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이 맹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동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냥 막 공격해요. 그러면 그 동물들이 무서워서 막 흩어져요. 그때 흩어져 따로 떨어져 있는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분열하면 안 돼요. 그 안에 딱 뭉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루라든지 혹은 그런 소가 딱 붙잡혀가지고 사자들이 막 뜯어먹기 위해서 막 지금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무리들이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안 잡히길 다행이야. 그리고 그냥 구경해요. 아무게 그렇구나. 그러면 죽어요. 근데 그걸 보고 여기 있는 무리들이 와 몰려가서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도망가요. 그래서 죽어가던 그 동료가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다서를 보내주신 것은 그들을 정죄하라든지 그들을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불에서 끄집어내라고, 그들을 지옥의 불에서 끄집어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겠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구원하게 하는 사명이에요. 이 모든 유다서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었지만 그들은 깨어서 말씀 위에 자기를 탁 세우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믿어야 돼요. 함께.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함께 잘 믿읍시다. 시작. 함께 잘 믿읍시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우들을 아끼고 그렇게 믿다 보면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고 그 농부가 그걸 잘 관리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초신자로 오신 분, 자격은 안 되지만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분, 혹은 타교에서 우리 교회로 전입되신 분, 이런 분들을 밀쳐내지 말고 품어줘야 돼요. 밀어내는 사람은 촌딱이에요. 촌딱. 촌딱은요 그냥 쪼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싸가지 없이 해요. 정말 아프게 해요. 은혜가 안 되게. 근데 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한마디를 해도 덮어주고 싸매주고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게 해줘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딱 싸매서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